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의 부름인가, 영광의 호칭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게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으로 이루신 것을 말 그대로 내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 몫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다. 결국 예수님과 자기는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로 또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자기가 감수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처럼 그렇게 자기와 그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바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예수님 나의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고 그렇게 그에 대한 은혜의 응답으로 내가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를 진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너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멍에에 참여할 때 그것은 또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를 같이 맨다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또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질 때에 나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단순히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또 말 그대로 같은 한 운명 공동체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는 것이다라고 또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그렇게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일을 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회피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너라는 사람이 네가 바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과 글레멘도와 동역자들을 도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도우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너라는 것은 바로 멍에를 같이 한다. 즉 이것은 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계속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제 병역의 의무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식민지인 것은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 바로 평생을 로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바로 그 퇴역 군인들의 은퇴 후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들 때문에 빌립보라는 성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와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빌립보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만큼 로마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군가에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군가가 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나와 같은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살아야지 내가 산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고 시민의식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나폴레옹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그러한 측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징병제가 시행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군인들은 그저 귀족들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프랑스가 내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권을 얻고 그래서 이게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켜야 될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군대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말 그대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전부 다 용병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결국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다. 또 성도들끼리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란 말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게 나의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예수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또한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무슨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천국이 남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내가 갈 천국이 바로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 바로 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야만이 멍에를 같이 알고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즘도 교회에서 이제 뭐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이제 어떤 팀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을 할 때에 그 특히 선교 단체 같은 곳에서 리더를 일컬을 때 뭐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그 리더라는 의미가 약간 좀 근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헬퍼라는 표현을 쓰죠. 헬퍼가 뭡니까? 도우는 자. 그게 뭐 단순히 우리가 요즘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인으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의 리더는 그래서 뭡니까? 도우는 자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의 리더를 뭐 어른들 시험하면 뭐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헬퍼, 도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4장 3절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다.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도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권한다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와서 파라클레토스 이거 쉽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으로 부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날 도와달라고 내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권하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권하다. 거기에서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한마디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옆에서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옆에서라는 것도 뭐 그게 바로 이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서기 때문에 어디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성령의 사역이며 그게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명과 그 교회의 하는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이 단순히 너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구원과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면은 서로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분열한다는 건 뭡니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될 때에 마음이 나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분열하는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서로에게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서로를 말 그대로 힘들게 만들.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 뭐 교회에 나오는 일,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결국 이 교회의 본질, 구원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리더가 헬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예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안에서도 누가 도우는 자가 됩니까? 가정에서 누가 도우는 자가 되죠? 부모가 자녀를 도우는 자예요. 뭐 자녀가 부모를 뭐 조금 이렇게 크면은 뭐 부모님의 일을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다 자식이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일을 돕는 건 사실은 자기 일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일을 도우면은 부모가 기특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사실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내가 그 몫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사실 다 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지. 우리를 위하지 않고 예수님만 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관점과 관련해서 도와준다라고 할 때에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도우는 역할들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도 요즘은 그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형제가 많을 때는 자녀들이 많을 때는 장남이나 장녀가 다 밑에 동생들을 돕죠.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사실은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이 강해졌다,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멍에를 같이 했을 때 내가 더 큰 힘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다 매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래서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그만큼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그만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그만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만큼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나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이치로도 그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항상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챙겨주냐 이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게 아직도 내가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한참 어리다. 내가 아직도 어린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여기 너라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안 챙겨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말 그대로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은 부모가 이제 집에 잠깐 비우면은 위에 형이나 누나가 오빠가 언니가 바로 동생들을 부모들을 대신해서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